이 말씀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다음에 우리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지로 하셨을까요? 어쩔 수 없이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때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면 나무를 만드셨네요, 별을 만드셨네요, 꽃을 만드셨네요, 물고기를 만드셨네요, 이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서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향한 모든 계획들이 바로 이 창조 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좋았대요. 이 좋았더라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토부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너무나 기쁨과 큰 행복 속에 사로잡히셨다는 거예요. 뭐를 만드실 때요? 세상을 만드실 때요. 뭐를 만드실 때요?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요. 믿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뜻대로 그의 준비하신 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 역사하신 대로 일하실 거를 생각하니까 그 계획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꿈꾸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냐면 토부하셨다, 행복하셨다, 기쁘셨다, 더할 나위 없이 좋으셨다. 완벽한 기쁨, 완벽한 감정의 상태, 완벽한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토부의 상태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와 같이 생각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쉽게 놓으시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으셨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토부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시선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토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거울 속에 여러분들을 보면 토부하십니까? 왜 이 모양이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여기서 무너지는 거지? 왜 나는 항상 이것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토부 속에 사로잡힌 한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게 3시간짜리 대화 서사시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너무너무 많이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기를 많이 낳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출산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이방의 한 족속이 아기를 너무 많이 낳게 되니까 이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것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들을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어느 때는 산파를 지켜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도무지 자손들이 늘어나는 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맞아요. 부모가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산파를 시켜서 죽일 수 없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한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훗날 모세라고 불리는 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가 딱 태어났을 때 출애굽기에서는 놀라운 말씀 하나를 남깁니다. 2장 2절 말씀인데 그가 태어난 것을 봤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겼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아이를 죽여야 돼요. 근데 남자아이를 살려요. 그럼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어서 다른 집들은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때 결단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 결단에서 살려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 살려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동기가 뭐였냐면 아이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공유를 닮았는지 송강이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의 엄마가 마음이 요동한 겁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갓난아이는 잘생기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 시뻘겁니다. 그냥 부모 눈에, 가족 눈에 이뻐 보일 뿐이지 실제 갓난아이가 잘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마는, 아니 지금 이 성경을 적는 관점에서 성경을 적는 저자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를 왜 잘생겼다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잘생겼다가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일, 출애굽하게 하실 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그 일,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준비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예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낸 그 목적, 그 토부를 그 아이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아이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만약 살려뒀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꼭 이렇다니까요. 꼭 이래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처음 읽은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나올 정도면 택정론, 택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은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택하여 보내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계획하신 토부가 나에게도 있다는 걸 내가 믿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감동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을 때, 그 신뢰함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려고 하면 상황이란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이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토부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들이 장벽과 같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발현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정이요. 토부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토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서 발동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얘기 다 아시죠? 모른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20분 시간을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요. 모세 아시죠? 아신다고 빨리 대답하세요. 모세 아시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모세가 살고 있던 고센 땅에서 라암셋, 왕비가 살았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직선거리가 30km예요. 직선거리가. 그렇다면 나일강 굽이굽이 치는 거리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디로 도착합니까? 아이가 어디로 도착합니까? 공주에게로 도착하잖아요. 자, 계산해 보십시오. 확률상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이 일이 비일비재했다면 그 고센 땅에서 버렸던 아이들의 시체는 날마다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갔었어야 돼요. 날마다 그 아이들의 시체는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떠다녔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걸 떠다니지 못하게 막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길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로 하여금 토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러자마자 여왕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주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요, 죽여야 돼요. 히브리인의 아이를 살려둬서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인의 아이를 양자 삼습니다. 이건 가능한 겁니까? 아, 공주니까요? 아니요. 지금 왕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는 히브리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니까요. 히브리인의 자손을 자신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서 왕자로 키운다는 건 나중에 있을 반역의 씨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왕자가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났습니까? 이가 잘했습니까?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재주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을 통해 토부를 원하고 토부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사 이 땅 가운데 보낸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대단하고 타고난 자였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고 싶은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성공시키리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예비하신 그곳에 있게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망보다 장벽을 높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죄 문제로, 별것도 아닌 유혹 하나로, 별것도 아닌 좌절의 문제로 신앙을 버린다니까요. 믿음의 길을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향한 뜻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엄마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아이에겐 토부가 있다, 나의 뜻이 있다, 나의 예비하신 것이 있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걸 본 다음에 엄마의 결단이 어떤 겁니까?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3개월이요. 목숨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목숨을 건 거예요. 이와 같은 인물이 성경에 많아요. 에스더가 그래요. 다니엘이 그래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던져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토부에 내 인생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내 모든 걸 던져버린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보다 중요한 게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그 목적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 자입니까? 오늘 모세의 엄마는 자기의 인생을 던져요. 근데 석 달이 지났어요. 도무지 어떻게 그 다음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드디어 유명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역청을 칠해요. 물이 새지 못하게. 그리고 그걸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혹자는 이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했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이 엄마는 모세를 포기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여동생, 그 누이 보고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가 쫓아가요. 어디까지 쫓아가요? 왕이 목욕하는 곳까지 쫓아가요. 목숨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시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인생을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목숨을 거십시오. 어떻게 이 토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깟 장벽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는데 수도 없는 신앙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으셨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어찌 나의 인생을 고작 그것 때문에 토부를 포기하냔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내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그깟 죄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깟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깟 시련에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목숨 바쳐서 반드시 토부 이루어드리겠나이다. 이 내게 주신 사명 내 몸이 바스러지더라도 이루어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결단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각오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이와 같이 비교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천하보다 귀하죠?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강남에 48평 아파트를 준대요.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강남에 48평 아파트 감이 안 오십니까? 그럼 바꿔요. 그럼 어디로 하지? 그래요. 저 북한산 하이빌 아파트 3채 준대요. 자,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이 중에 단 한 명도 포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토부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신 인생을 왜 포기하냐고요? 왜 멈추냐고요? 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버리냐고요? 그게 천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무게를 천하와 비교하셨을까요? 아니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토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비하사 준비하사 택하신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택하셔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거든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준비하신, 예비하신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며 토부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엄마가 그러했듯, 요게벳이 그러했듯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열망이 사로잡혀야 드려야 되는 자들이란 것을.